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매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치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비를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81편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백성아 내 말을 듣고 내 도를 따르라. 내 백성아 내 말을 듣고 내 도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내 백성아 내 말을 듣고 내 도를 따르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한다면 야곱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야곱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해 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면은 그런 면들을 오늘 시편 81편을 그렇게 시작하죠.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려요. 여러분 이란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에서 요구하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이것은 100번을 말해도 부족하면은 합당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초하루와 그러면서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교례로다. 그러면서 1절 2절은 1절 2절에서는 일상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께 넓은 의미에서 모든 면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을 말하고 있고 3절, 4절은 특별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에 있어서도 어느 특정한 어떤 여기서 말하는 명절이라고 하는데 절기를 말하는 거 절기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절기의 나팔을 불지어다. 명절이라는 표현도 좋겠지만 우리의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절기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우리의 절기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신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앞에 이제 방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 말하면서 3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하는 거죠. 절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지만은 특별히 이 3절에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에 있어서 뭐 초하루와 보름과 여기 초하루와 보름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정한 절기는 7대 절기죠. 7대 절기. 그 7대 절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이유가 그 7대 절기에 다 들어있죠. 그 이유가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 할지라도 제가 가끔 그런 말 하지만 어떤 교인들이 은혜 받았습니다는 말에 목사님들은 교인들한테 은혜 받았습니다는 말을 들을 때가 좋겠죠. 근데 그 은혜 받았다는 말을 들을 때 할 때 무조건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그분이 대체 무슨 대목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걸 물어봐야 돼. 은혜가 아닌 것을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는 거냐면 자기 마음하고 자기 생각하고 맞으면 은혜 받았다고. 자기가 다른 생각을 말하면 아 오늘 은혜가 안 돼. 자기가 듣고 싶은 생각을 말을 듣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은혜와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그 구원 외에 진짜 은혜는 없어요. 진짜 은혜는 모든 일반적인 은혜들은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 일반 은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은혜는 악인이나 불의한 자나 의인에게 똑같이 준대잖아요. 그 은혜는 우리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필요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는 은혜와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했던 아버지께서 내게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만이 진짜 은혜예요. 은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일반적인 은혜는 뭡니까? 그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 건강해야 되잖아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어떤 삶에 사도 바울이 어제도 말했지만 말씀했던 것처럼 나라를 위해서 또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가 평안한 중에 오늘이라도 전쟁이 나면 어제도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에다가 핵시설을 막 타면 얼마나 그 사람들 불안하겠습니까? 목숨이 없으면 뒤에 하나님의 성 육신에 생명이 있어야지. 그래서 오늘 이 시는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 원인이 있어요. 그 명절 그 절기. 여긴 초하루와 보름 우리의 명절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 우리의 절기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주 7대 절기가 그 7대 절기 가운데 7대 절기가 뭡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프로그램이 7대 절기에 다 들어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프로그램. 우리가 그분을 정말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진짜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4절에서 지금 3절 말씀을 지금 3절 말씀을 받아 하는 거예요.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우리의 절기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야곱 똑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정한 법도라는 거죠. 법도. 이 절기. 왜 이 법도를 정했습니까? 이 절기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은혜 중에 은혜가 이 절기 안에 들어있어요. 절기 안에. 절기 속에 은혜가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고린도전서 2장에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모든 것은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거기서 말했던 그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구원의 비밀이에요. 구원의 비밀. 그 얘기를 말하고 있어. 그 얘기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이 명절 절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자기를 사람들에 예비하신 진짜 은혜를 거기에다 감춰놨다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실 목적은 우리가 육을 입고 이 땅을 살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 앞에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와 진리 때문에 은혜와 진리 때문에. 그러면서 5절에서 좀 우리 개혁 개정에는 좀 번역이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 땅을 쳐 나가신 때 요셉의 족속 중에서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좀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쉬운 번역에 가면 딱 쉬워요. 이 3절 4절에 그가 이집트를 칠 때 이스라엘 백성에 이 법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이 뭡니까? 오늘 앞에서 말한 그 명절과 초하루와 명절과 초하루와 뭐가 맞죠? 네? 보름? 초하루와 보름과 명절은 절기를 말한 겁니다. 절기에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를 언제 정했다고요? 이스라엘 이집트 애굽을 나갈 때 출애굽할 때 크긴 출애굽할 때였지만 사실은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줬죠. 그렇죠? 시내산에 절기를 주셨죠. 출애굽할 때 이걸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나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겨. 그리고 그러면서 오늘 이 시인은 그 출애굽부터 그 짧은 그 역사 가운데 이렇게 이 서두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이런 일을 행하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던 거기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것을 그 사건을 말하면서 지금 이 시인은 지금 한참 출애굽 이후에 한참 이후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그러지 말아라.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오늘 시편 표현을 말하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라. 출애굽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은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이 하나님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하면서 그렇지 못했던 과거의 그 조상들의 역사를 짤막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내용입니다. 6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조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의 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시험하였도다. 이걸 보면은 뭐 짤막한 그 내용 가운데 다 함축되어 있죠.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애굽에서 건져내서 우리의 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그 출애굽 과정 가운데 쓰던 것.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 시인이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그 도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던 자기의 조상들의 그 행적을 지금도 우리로 지금 한참 과거죠. 그 시점에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특별히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교회 표기도 하지만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하나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근데 내 입을 넓게 열라 채우리라는 말이 뭐예요?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꿈을 크게 가져라. 꿈을 크게 갖고 다 그런 대로. 사실은 이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것은 어느 하나님의 특정한 사건을 지금 염두에 두고 말씀한 겁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인도해내가지고 애굽 땅에 끌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 그것보다 큰 건 없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 아니 그러면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유언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 다시 권고하시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 꼭 잊지 말고 나도 데리고
이때 뼈밖에 안 남았겠지만 이걸 잘 보관했다가 나도 그 땅에 다시 갖다 붙여라.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 보면 실제로 그 시체를 갖고 와 출애굽 갖다 붙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세겜 땅에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으나, 그리고 이 정황을 봐도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인도해서 그들이 불순종의 피크는 가데스 바네아였다고요. 출애굽한 지 얼마 만에? 1년 2개월 만에. 출애굽 후 민수기가 이제는 이제 이동하는 건데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1년 2개월째 이제 이 인구수를 조사하고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출발하고서 얼마 있다가 간 곳이 어디냐면 카데스 바네아란 말이에요. 2년도 채 되지 않은 그때 1년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한 게 왜 그래요? 그러니까 초기에 그런 거 초기에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자마자 데리고 나온 목적이 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갔다 와서 이 사람들이 12명 중에 10명은 딱 꺾여버렸어. 눈에 보이는 거 그냥 그거 보고서 10명 중에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지만 그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나를 원하지 않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했도다. 그래서 40년 동안에 내버려 둔 거죠. 40년 동안 그때. 이게 정황과 모든 것을 정합해 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했던 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네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일한 약속을 받고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거했지만 그들이 이방인과 나그네 같이 여김을 받은 것은, 그리고 장막생활하는 것은 그들이 이방인이기도 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에 비하면, 그러나 이방인들과 같이 그렇게 여김을 받은 것은 진짜 자기들은 약속의 땅이었지만 그건 진짜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상징으로서 약속의 땅이지. 거기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냐면 그 약속의 땅은 저 하늘에 있는 그 터가 있는 그 섬,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게 언제 만들어집니까? 그 땅에 터만 있었지.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영광 받으시는 그 약속의 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이. 그래서 그때부터 오셔가지고 주님이 골로새서 1장에 나온 것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옛사람을, 흑암의 권세에 있는 우리 옛사람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몸으로 말미암아 패하시고 죽음에 연합하게 하고 우리를 건져내서 그곳으로 이동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 땅에서 살도록.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처럼.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그냥 행하게 내버려 주셨어요. 그러면서 13절에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참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번역을 보다 보니까 특히 13절부터 16절까지는 번역이 과거와 현재로 번역이 또 다르게, 원래 영어 성경에 보면 과거로 번역이 됐어요. 어떻게 번역이 된다면 표준세 번역이나 그 킹제임스 번역은 똑같이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지금 이거 보세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을 가기만 했어도. 과거로.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한번 전체를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6절까지가 전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번역이. 근데 원래 영어 번역에는 이게 맞아요. 영어 번역. 제가 원문은 안 봤는데 영어 번역만 보면 이 번역이 맞아요. 이 번역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조상들에게 임했던 결과가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내 입을 넓게 하려, 내가 크게 채우려 했는데
그들이 원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들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뒀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냥 그들이 말한 대로 그냥 거기서 다 죽게 만들어 버렸어. 그 출애굽 1세대를. 그러면서 이 번역에서 뭐예요? 과거 결과가 이렇게 됐지만 만약에 그때 이렇게 했다면, 그때 이렇게 했다면 이랬을 텐데.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번역이.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개혁개정에는 지금인 거죠. 근데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시인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과거에 했지만 지금 중요한 건 현재 이 말을 듣는 우리잖아요. 두 개 합쳐도 전혀, 따로따로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두 개 해석을 합쳐도 전혀 문제가 되잖아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이랬다면 이랬을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전혀 사실은 번역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나는 당장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내가 손을 들어서 적을 쳤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며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기름진 밀 곡식으로 너희를 먹였을 것이고 바위에서 따낸 꿀로 너희를 배부르게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여기 우리 개역개정에 나오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더 의미가 말하고자 하는 게 더 명확해지겠죠. 이렇게 했다면 우리 조상들이 있을 것인데 참 아쉽다. 결국은 진짜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고 그 방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 그러니 여러분들은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내 도를 하나님의 도를 따르라. 그럼 여러분들은 이럴 하나님이 반대로 우리 조상들은 이랬었는데 우리 조상들과 같지 않을 것이다. 전혀 이제 번역에는 사실 문제가 안 돼요. 똑같아. 그럼 어떻게 이것이 합칠 때 더 의미가 더 부각되죠. 이것이 마치 고린도서 10장에 나오는 바울이 그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 이후에 광야까지 그걸 네 가지를 특별히 특정해 가지고 바울이 그걸 지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를 언급한 거 뭐합니까? 이것은 현재 우리를 경계로 기록한 것이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시편 81편도 그런 면에서도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적인 의미에서 또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자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시편 81편 내 백성아 내 말을 듣고 내 도를 따르라. 내 백성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도를 따르는 그것의 결국 핵심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아까 첫 터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국을 나올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율례와 법도 그 절기 들어야 될 하나님의 진짜 그 명령 그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구원의 프로그램 그 구원의 섭리 그 소리를 들어야 돼. 그 소리를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 인도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진짜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그래서 한참 지금도 그런 목사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거 막 강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의 소리 좀 들어볼라.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정확한 복음을 듣는 게 출발이다. 정확한 복음. 그 복음이 이루어질 때 거기서 주님의 소리를 듣는 거면 어디서 마음으로 우리가 뭐 소리로 들을 수 있겠지만은 내 양 예수님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을 때 사도가 우리 바울이 갔는데도 주님의 양에 하는 사람은 다른 복음을 따라가잖아요. 주님의 소리를 듣는 것의 핵심은 주님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도 바울이 가져 전했던,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했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회개하라고.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복음의 그 소리를. 그러나 사람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이 원치 않았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소리를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어야만, 이 소리에 순종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오늘 주님께서 조상들은 이랬더라면 이랬을 텐데 여러분들 그러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불순종한 사람들의 길이 아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한날도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